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속 숲에서 발견된 갓난아기가 절에 들어온 그날부터 온갖 끔찍한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습격, 큰 불, 그리고 홍수까지 이 모든 재앙이 그 아이 때문이라 믿게 된 스님들의 갈등 속에서 과연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낡은 절 청운사에서 시작됩니다. 청운사는 천년의 세월을 이고 있다고는 하나 속세의 발길이 하도 드물어 늘 가난하고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웅장해야 할 법당의 단청은 비바람의 빛이 발의 속살을 드러냈고 기와는 여기저기 이가 빠져 가을이면 마른 낙엽인 겨울이면 매서운 찬바람이 스님들의 방을 사정없이 스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절에는 평생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살아온 주지스님 현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70을 훌쩍 넘겨 얼굴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두 눈만은 맑고 깊기가 가을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현각 스님은 살아있는 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한겨울이면 굶주린 산짐승들이 걱정되어 스님들 드실 것도 모자란 귀한 도토리를 일부러 마당에 뿌려줄 정도였습니다. 그해 유난히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불태우는 듯 했던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절의 가장 어린 스님인 대진이 아침 공양을 지을 땔감을 구하러 지게를 지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진은 이제 갓 20이 된 청년으로 마음이 여리고 순하기가 비단결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대진은 숲속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곳,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늙은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끼가 푸른 융단처럼 깔린 곳에 하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얗고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험한 산골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아주 귀한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비단이 마치 방금 누가 놓아두고 간 것처럼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진은 무엇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보려는 순간 보자기가 꿈틀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히! 대진은 기겁하여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짐승인가 뱀인가. 겁에 질려 한참을 떨며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진은 용기를 내어 주워든 긴 나뭇가지로 보자기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가 울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차가운 가을 숲속에서 아이는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듯 눈을 꼭 감고 더없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붉고 통통했습니다. 대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지게도 내팽개치고 아이를 보자기째 안아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의 몸은 막 불을 뗀 아랫목처럼 솜니불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저를 향해 달렸습니다. 스님, 스님, 큰일 났습니다. 주지스님. 대진의 다급한 외침에 마당을 쓸고 있던 현각 스님과 법당에서 경전을 읽던 규율 스님 도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일 스님은 나이 50줄에 평생을 자를 대고 잰 듯이 계율에 따라 살아온 꼬장꼬장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라 늘 대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또 무슨 실수를 한 게냐? 도일 스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숨이. 스님, 숲에서 아기가. 대진은 숨이 턱에 차 아이를 현각 스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현각 스님과 도일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각 스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붉은 뺨에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대어 보았습니다. 따뜻하구나. 도일 스님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숲속의 아기라니요. 필시 부정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부처님의 도량에 어찌 이런 것을 들릴 수가 있단 말입.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이 소란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스님을, 그 중에서도 현각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현각 스님은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년의 세월을 담은 듯 너무나도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일 스님, 예, 주지 스님. 이 차가운 숲속에서 이토록 티 없이 평화롭게 잠든 생명을 어찌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겠소. 하오나 주지 스님, 절은 아이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앞의 모든 생명을 구하라 하셨네. 현각 스님은 조용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품에 안기자 파고들 듯 스님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께서 이 낡고 가난한 절에 보낸 귀한 손님일세. 우리가 거두어야 하네. 현각 스님은 아이의 이름을 무진이라 지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일 스님은 현각 스님의 꺾을 수 없는 고집에 쯧하고 혀를 차며 더러운 것을 본 듯 옷깃을 여미고 법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갓난아기 무진이는 아무도 모르게 청운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무진이가 절에 온 후 몇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나 잠이 올 때나 그저 그 맑고 깊은 눈으로 현각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그런 무진이를 위해 늙은 몸을 이끌고 눈길을 헤치며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귀한 쌀을 구해다 정성껏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절의 다른 스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어찌 저리 순한 아기가 다 있나. 필시 부처님께서 보내신 동자승이 틀림없어. 그러게 말일세. 저 아이가 온 후로 절간에 웃음꽃이 피는 것 같네. 하지만 도일 스님만은 그 기묘한 고요함을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울어야 할 아기가 울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저 고요함 뒤에 분명 무언가 큰 것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큰 재앙이. 그리고 도일 스님의 그 불길한 예언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진이가 절에 온 지 꼭 100일이 되던 날, 유난히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산이 죽은 듯이 고요했고 스님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르르르.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낮고도 흉흉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절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아이를 품고 자던 현각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급히 일어나 곁에 잠든 무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진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는 두 눈을 뜬 채 칠흑 같은 문 밖의 어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당탕, 쾅. 바로 그때 절 마당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둑인가? 아니, 짐승이다.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형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없었음에도 그 형체는 보였습니다. 그것은 곰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다 자란 황소 2마리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거대한 검은 곰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산 하나가 마당에 우뚝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곰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산. 대진 스님이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마을 전설로만 내려오던 소백산의 주인이라는 그 검은 산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법당 기둥 뒤로 허둥지둥 몸을 숨겼습니다. 곰은 스님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크어엉. 곰은 하늘이 무너질 듯이 포효하며 곧장 스님들의 유일한 식량 창고인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앞발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콰지직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튼튼한 소나무로 만든 곳간 문짝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곰은 그 안으로 머리를 쳐박고 스님들이 겨우내 먹기 위해 피땀 흘려 쌓아두었던 쌀가마니와 처마에 매달아둔 말린 감자, 무청 시래기들을 모조리 끄집어내 짓밟고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 안 돼. 공양주 보살이 울부짖었습니다. 저것은 스님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도일 스님은 공포에 떨면서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현각 스님이 있는 방을 증오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곰은 곳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야 만족한 듯 크르르 하고 낮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곰이 사라지자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온 마당에 쌀이 흩뿌려져 있었고 스님들의 겨울 양식은 이제 단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도일 스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주지 스님? 현각 스님이 무진이를 안고 침통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 짐승이 어찌 법당의 부처님도 우리 수행자들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곳간만을 노렸겠습니까? 도일 스님이 현각 스님의 품에 안긴 무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이 신성한 도량의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저 짐승은 저 아이의 부정한 기운을 맞고 산을 내려온 것입니다. 저 아이가 우리의 밥줄을 모조리 끊어놓은 것입니다. 스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일 스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이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무진이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울지 않고 그저 스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닐세. 아닐게야. 그저 굶주린 짐승이 먹을 것을 찾은 게지. 아이 탓이 아닐세.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도일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혹독한 겨울을 어찌 나실 셈입니까?
저 아이와 함께 이 절의 모든 대중이 다 굶어 죽을 작정이십니까? 그날 밤 청운사의 스님들은 굶주림의 공포와 재앙의 시작이라는 알 수 없는 불길함 속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검은 산이 다녀간 그날 밤 이후 청운사의 겨울은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곳간이 통째로 비어버린 절간에 굶주림이 칼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자신의 체면도 잊은 채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매일 아랫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든 가난한 산골 마을의 인심 또한 넉넉지 못했습니다. 겨우 얻어온 멀건 쌀뜨물과 마른 감자 몇 알로 스님들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현각 스님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감자마저 쪼개어 그것을 곱게 갈아 무진이에게 미움을 쑤어 먹였습니다. 다른 스님들의 눈에는 불만과 원망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주지 스님, 저희도 배가 고픕니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모두가 이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미안하네. 조금만 참아주게. 봄이 오면 산에 나물이라도 캘 수 있지 않겠는가. 도일 스님은 그런 현각 스님을 차갑게 바라보며 매일같이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탁 소리는 염불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재앙의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이. 그렇게 뼈를 깎는 듯한 겨울이 겨우 지나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스님들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망가진 곳간을 눈물로 고치고 꽁꽁 언밭을 일구었습니다. 절에는 다시 희미하게나마 활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무진이도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늙은 현각 스님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산이 다시 푸르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속세의 등산객 몇 명이 길을 잃고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얼굴에는 술기운이 가득했고 시끄럽게 떠들며 신성한 절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도일 스님이 참지 못하고 나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도량이니 정숙해 주시오. 그리고 산사에서는 불을 다루는 것을 엄히 금합니다. 어서 담배를 끄시오. 등산객들은 불쾌하다는 듯이 툴툴거리며 피우던 담배를 발로 비벼 껐습니다. 에이, 재수없네. 빡빡한 중들 같으니라고. 갑시다 가. 물 한 잔 안 주는 더러운 절이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현각 스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까닭없이 가슴이 불안해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진아, 혹시 모르니 저들이 머물던 숲 입구를 한번 살펴보거라. 불씨가 남았을까 저어된다. 예, 스님. 대진 스님이 급히 그들이 쉬던 숲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진 스님의 절박하고도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스님. 불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가뭄 뒤끝이라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습니다. 등산객이 무심코 발로 비벼 껐다고 생각한 담배꽁초가 마른 낙엽에 옮겨붙어 기어이 불길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럴 수가. 설상가상으로 바람은 하필이면 절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른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굶주린 짐승처럼 청운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물을 가져와라. 어서. 종을 쳐라.
종을 쳐서 마을에 알려라. 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물동이와 젖은 나뭇가지로 불을 끄려 했지만 산불의 기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삽시간에 절의 낡은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크악!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곳은 스님들이 잠을 자고 쉬던 요사체였습니다. 낡은 나무 건물은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피하십시오. 스님, 건물이 무너집니다. 스님들은 울면서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경전, 대웅전 안의 경전을 지켜야 한다. 현각 스님은 이 와중에도 품에는 무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길이 휩싸인 요사체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스님들의 유일한 잠자리가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일 스님은 그 불길 앞에서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재앙이다. 재앙이야. 결국 불이 왔어. 짐승 다음은 불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불길은 요사체를 전부 태우고 이제 절의 심장인 대웅전을 향해 붉은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스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천년 사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웅전 처마에 불이 막 옮겨붙으려는 바로 그 찰나.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산 아래쪽으로 거꾸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마치 거대한 손에 밀려나기라도 한 듯 대웅전 앞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스님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밭을 모조리 태우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스님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웅전과 부처님은 기적처럼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살던 요사체와 봄 내내 가꾸었던 밭은 모두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과 절망의 한숨을 동시에 내쉴 때 도일 스님이 현각 스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도일 스님, 이것도 우연이라 하시겠습니까? 저 아이가 온 후로 짐승이 밥줄을 끊더니 이제는 불이 우리가 잠잘 곳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바람이 잠시 방향을 바꾼 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다음 재앙을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일 스님이 마당의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현각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지 스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를 이 절에서 내보내지 않으시면 다음은 저 대웅전 차례입니다. 이 청운사 천년 사찰이 통째로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저 아이를 버리시옵소서. 스님들의 처절한 외침이 잿더미가 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각 스님은 품속의 무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과 불길 속에서도 그저 맑은 눈으로 타오르는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청운사는 짐승이 휩쓸고 갔을 때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요사체가 사라진 스님들은 불에 그을린 대웅전 마룻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매캐한 탄내가 코를 찔렀고 밭이 모두 타버렸으니 가을 수확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잿가루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흉흉했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대놓고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아이를 당장 숲에 도로 갖다 버려야 한다는 도일 스님 무리와 현각 스님의 뜻을 따르며 침묵하는 대진 스님을 비롯한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도일 스님은 매일같이 현각 스님을 압박했습니다. 스님, 이 절이 스님 한 분의 것입니까? 여러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스님의 그 늙은 고집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대중이 잿바닥에서 잠을 자고 굶주림에 떨어야 합니까? 저 아이 하나만 없으면 됩니다. 저 아이만 숲에 도로 데려다 놓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각 스님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늙은 스님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늙은 고집으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가? 저 아이가, 저 맑은 눈의 아이가 정말 불행을 몰고 온 악귀란 말인가? 하지만 현각 스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무진이의 그 맑고 깊은 눈을 볼 때마다 차마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의심하는 불안한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일 스님이 예언했던 세 번째 재앙이 그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닥쳐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불이 났던 것이 거짓말처럼 장마가 한 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청운사 뒤편의 계곡물은 이미 황소 울음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그야말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물이 통째로 땅으로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르르 쾅, 콰르릉. 밤새 천둥 번개가 그치지 않았고 스님들은 불안에 떨며 대웅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산울림 소리가 들립니다. 산 아래로 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스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캄캄한 밤중에 어딜 간단 말이냐? 빗속의 산길이 더 위험할 수 있네. 부처님 곁이 가장 안전할 걸세. 다들 부처님께 기도를. 현각 스님이 말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르르르르. 쾅. 온 산이 무너지는 듯한, 땅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산사태다. 청운사 뒤편에 비에 젖을 대로 젖은 산 일부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순식간에 절을 덮쳤습니다. 콰과과광. 가장 먼저 흙더미가 덮친 곳은 불에 타고 남은 요사체 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 그대로 천년 고찰 대웅전의 벽을 거대하게 때렸습니다. 으악! 절이 무너진다. 천년을 버텨온 청운사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흙탕물이 깨진 창문과 문틈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스님들의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스님, 피하셔야 합니다. 대진 스님이 현각 스님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쿠구궁. 대웅전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석가래가 스님들이 모여있던 법당 한가운데를 덮쳤습니다. 악! 스님.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먼지와 흙탕물 속에서 스님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이 밝아오고 밤새 퍼붓던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청운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대웅전은 반쯤 부서져 주저앉았고 절의 모든 것은 거대한 흙더미 속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여기저기 다치고 온통 흙투성이가 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흙더미 속에서 도일 스님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처참한 광경을 둘러보고는 넋이 나간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하하, 하하하, 망했어. 다 망했어. 천년 사찰이 끝났어. 그러더니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현각 스님이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무너진 불상 아래 깔릴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거대한 불상의 손바닥 부분에 기대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품 안에는 무진이가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자신의 늙은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상처 하나 없이 말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일 스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아이.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 때문이야. 저 아이만 없었으면 짐승도, 불도, 이 홍수도 없었을 것이야. 저 아이가 이 천년 사찰을 무너뜨렸어. 저 악마 같은 것. 도일 스님은 이성을 잃고 현각 스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 아이 당장 내놔. 내 손으로 저 숲에 다시 버릴 것이야. 아니, 이 흙더미 속에 당장 파묻어 버릴 것이야. 도일 스님, 정신 차리시오. 대진 스님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너도 저 늙은이와 한패냐. 이 절을 망하게 한 죄인들. 도일 스님의 편에 섰던 스님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공포와 원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주지 스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 아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요. 절은 이제 완벽하게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흙더미와 빗물 속에서 스님들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무너진 대웅전 터 위에서 스님들은 꼼짝도 않고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도일 스님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주지 스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천년 사찰을 택하시겠습니까? 저 부정한 아이를 택하시겠습니까? 현각 스님은 흙탕물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늙은 스님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스님은 품속의 무진이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살기 속에서도 그저 조용히 현각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일 스님, 말씀하십시오. 절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이 썩은 기둥과 깨진 기와가 절이라고 생각하시오? 도일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묵고 1000년 묵은 나무가 절이 아니오. 저 금칠 벗겨진 불상이 절이 아니란 말이오. 현각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스님들을 천천히 그리고 슬프게 둘러보았습니다. 절은 마음이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그 마음 하나가 곧 절이요, 법당인 게요. 헌데 그대들은 지금 그 마음을 잃었소. 눈앞의 재앙에 눈이 멀어 살아 숨쉬는 이 어린 생명을 버리려 하고 있소. 현각 스님은 도일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네. 이 아이를 버리는 순간 이 청운산은 그저 짐승의 굴이나 다름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야.
스님은 무진이를 안고 흙더미를 헤치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이곳에 남겠네. 절이 무너졌으니 다시 지으면 될 일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는 세울 수가 없네. 가고 싶은 사람은 가시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이 잿더미 위에서 부처님의 뜻을 지킬 것이네. 도일 스님은 현각 스님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그것이 스님의 뜻이라면 따르지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이 저주받은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이 절을 떠나 산 아래 새로운 터를 잡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부디 그 아이와 함께 이 흙더미 속에서 백년해로 하십시오. 도일 스님은 피 묻은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자신을 따르던 스님 대여섯 명을 데리고 미련 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님, 같이 가시지요. 저 노망난 스님과 있다가는 정말 벼락 맞아 죽습니다. 몇몇 스님들이 망설였지만 결국 흙탕물 길을 따라 도일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너진 청운사 터에는 이제 늙은 현각 스님과 젊은 대진 스님, 그리고 묵묵히 부엌일을 돕던 늙은 공양주 보살 단 3사람과 아이 무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제 어찌합니까? 대진 스님이 망연자실한 채 물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무너진 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이 곡간을 부수고 불이 밭과 요사채를 태우고 홍수가 대웅전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현각 스님이 젖은 승복 소매로 무진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대진아, 터가 무너졌으니 터부터 닦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너진 석가래라도 모아서 비를 피할 움막이라도 짓자꾸나. 오늘 밤 잘 곳이 있어야 내일 다시 일어설 힘이 나지 않겠는가. 현각 스님의 목소리에는 절망 대신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년 고찰 청운사는 2조각이 났습니다. 도일 스님과 떠난 스님들은 산 아랫마을 근처에 작은 암자를 짓고 정수암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청운사에는 늙은 스님과 젊은 스님, 늙은 보살과 말 못하는 아이, 넷만이 남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그 끔찍했던 날 이후로 6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라 또래 아이들만 해졌지만 여전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맑고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청운사는 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현각 스님과 대진 스님은 6년 동안 피땀 흘려 무너진 터 위에 작은 흙집 2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스님들과 보살이 기거하는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홍수 속에서 건져낸 부서진 불상을 모셔둔 작은 법당이었습니다. 밭도 다시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밭은 이상하게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곡식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잿더미가 거름이 된 것인지 땅에 알 수 없는 기운이 깃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홍수가 쓸어간 대웅전 터 한가운데에서는 기이하게도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내 식구는 굶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무진이는 참으로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현각 스님이 먼지를 털어낸 낡은 경전을 읽고 있으면 그 글자들을 다 아는 듯이 가만히 따라 보았습니다. 아이는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의 짐승들이 아이를 따르는 듯 했습니다. 산토끼가 아이 발치에 와서 겁도 없이 풀을 뜯었고 고라니가 아이가 주는 감자 조각을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이제 80에 가까워져 기력이 많이 쇠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는 그런 현각 스님의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진 스님은 이제 늠름한 30대의 스님이 되어 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무진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무진아, 오늘은 스님하고 감자 캐러 가자. 우리 무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구운 감자 해줄게. 무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호미를 들고 대진 스님을 따랐습니다. 아이의 유일한 낙은 흙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틈만 나면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 그림, 새 그림, 구름 그림. 그런데 아이가 그리는 그림은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듯한 이상한 모양의 구름, 짐승의 형상을 한 나무, 불꽃처럼 타오르는 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그 그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한편 산 아래 정수함을 차린 도일 스님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과 가까워 신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암자는 낡은 청운사보다 훨씬 번듯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일 스님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곰에게 쫓기는 꿈, 불길에 휩싸이는 꿈, 흙더미에 깔리는 꿈. 그리고 그 꿈의 끝에는 언제나 맑은 눈의 무진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이었습니다. 도일 스님은 청운사가 있는 산 쪽을 향해 독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었군. 그 저주받은 아이와 늙은이가 독하게도 살아남았어. 하지만 하늘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게다. 두고 보라지. 마치 그 저주 어린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네 번째 재앙이 모두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지독했습니다. 봄부터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홍수로 산이 무너졌던 것이 거짓말처럼 하늘은 쇠붙이처럼 뜨겁기만 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산의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갔습니다. 숲은 푸른 기운을 잃고 누렇게 떠갔습니다. 계곡물은 진작에 말라붙어 하얀 조약돌만 뒹굴었습니다. 청운사의 스님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홍수 때 솟아난 그 기적의 샘물 덕분이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샘물마저 수량이 줄어 하루에 겨우 한 동이 뜨기도 버거워졌습니다. 밭의 곡식들은 모두 타 죽었습니다. 스님, 이 샘물마저 마르면 저희는 정말 끝입니다. 대진 스님의 얼굴이 바싹 마른 땅처럼 흙빛이 되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쇠약해진 몸으로 샘터 앞에 엎드려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늙은이의 목숨은 거두셔도 좋으나 저 어린 것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뭄은 청운사에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정수함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마을과 가깝던 정수함은 마을의 우물을 함께 썼는데 그 우물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도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데 시주할 곡식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도일 스님과 스님들은 물을 찾아 미친 듯이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잊고 지냈던 청운사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고여있는 청운사의 작은 샘물을. 물이다. 물이야. 도일 스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우리를 쫓아내고 저런 귀한 샘물을 독차지하고 있었구나. 도일 스님은 스님들을 이끌고 염치도 없이 청운사 마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각 스님, 나오시오. 툇마루에 앉아있던 현각 스님과 그 곁에 있던 무진이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도일 스님, 어인일이시오. 꼴이 말이 아니시구려. 묻겠소. 저 샘물 어찌 된 것이오? 홍수 때 난 것이라 들었소. 그것은 본디 이 청운사 땅의 것이니 우리 정수함 대중들도 함께 나눌 권리가 있소. 대진 스님이 화가 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버리고 떠난 분들이 이제 와서 물을 내놓으라니요. 시끄럽다. 우리가 떠난 것은 저 아이 때문이었지 물 때문이 아니었다. 저 샘물은 부처님의 것이니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도일 스님은 스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물동이를 들고 샘터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물은 주지 스님과 무진이가 마실 마지막 물입니다. 대진 스님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수에서 밀렸습니다. 정수함 스님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샘물을 모조리 퍼가버렸습니다. 하하, 고맙게 잘 쓰겠소이다. 부처님의 은혜요. 도일 스님은 비웃음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대진 스님은 바닥을 드러낸 샘터 앞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정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저희는 다 죽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무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진이는 말없이 현각 스님 앞에 와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무진아? 현각 스님이 의아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진중하고도 엄숙한 몸짓이었습니다. 무진이는 절을 마친 뒤 툇마루 아래 고이 모셔져 있던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새하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현각 스님은 그것을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이 빨아 무진이의 유일한 보물처럼 간직해 왔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 보자기를 품에 안고 말없이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진아, 어디 가느냐? 무진아. 대진 스님이 놀라 아이를 부르며 뒤따랐습니다. 현각 스님도 늙은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처럼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아이가 멈춘 곳은 7년 전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늙은 소나무 앞이었습니다. 그 이끼 낀 바위 앞.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온 산이 가뭄으로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유독 그 늙은 소나무와 이끼 낀 바위 주변만은 푸른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이는 그 바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하얀 비단 보자기를 펼쳐 바위 위에 정성껏 깔았습니다. 무진아, 지금 무얼 하려는 게냐? 현각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무진이는 대답 대신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각 스님이 아는 경전도 아니었고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기이한 소리, 혹은 소리가 아닌 파동 같은 것이 아이의 몸에서 울려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기도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핥히던 뜨거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처럼 물기를 머금은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대진 스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현각 스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평범한 아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이 산을 지켜온 신령에게 가뭄을 끝내달라며 제를 올리는 어린 제관처럼 보였습니다. 무진이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텅 비었던 하늘에는 언제 모였는지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것 보십시오. 먹구름은 청운사 상공을 뒤덮으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을 훔쳐 산을 내려가던 정수함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도일 스님은 하늘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또 재앙이다. 이번에는 회오리 바람인가? 저 아이가 기어이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도일 스님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스님들을 이끌고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무진이는 여전히 기도 중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이는 이 가뭄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비가 온다. 대진 스님이 기쁨의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후두둑, 투둑, 콰르르르. 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먹만 아니 아이 머리만 한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피해라! 스님! 대진 스님이 현각 스님을 감싸 안고 늙은 소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주먹만 한 얼음덩어리가 폭격처럼 쏟아져 마른 나뭇가지를 작살내며 부러뜨렸습니다. 무진아, 피해야 한다. 어서. 현각 스님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무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끔찍한 우박을 온몸으로 맞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우박은 아이의 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 한 뼘 허공에서 거대한 우박 덩어리들이 저절로 갈라지며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주변만은 마치 투명한 막이 감싸고 있는 듯 안전한 공간이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때마침 도착한 도일 스님과 정수함의 스님들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아이가 요술을 부린다. 저 아이는 마귀가 틀림없어. 우박은 10여 분 동안 미친 듯이 쏟아지다가 마치 누군가 명령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닥칠 재앙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쿠르르르, 쿵, 지진인가?
도일 스님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각 스님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발소리였습니다. 7년 전 곡간을 부수었던 그 짐승의 습격대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위압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곡간을 부수었던 그 검은 산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끄악. 곰이다. 곰이 다시 나타났다. 스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곰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곰은 사납게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곰은 천천히 위엄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곰의 등 위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푸른 이끼와 하얀 들꽃으로 치장하고 있었으며 그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하고도 고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진이의 눈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여인은 곰의 등에서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거대한 곰은 여인의 발치에 엎드려 고양이처럼 순하게 굴었습니다. 여인은 스님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탈진한 듯 하얀 보자기 위에 쓰러져 있는 무진이에게로. 여인은 무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뺨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가. 여인의 입에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잎사귀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한 맑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어미가. 너무 늦었구나. 현각 스님도 도일 스님도 대진 스님도 모든 스님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니? 그때 7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던 무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너무 오래 아프셨습니다. 어머니.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마른 이끼 위에 떨어지자 이끼가 순식간에 파랗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백산의 주인이자 어머니인 산신이었습니다. 산신은 쓰러진 무진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정기이자 마음이다. 헌데 7년 전 속세에 욕심 많은 자들이 이 산의 깊은 혈맥을 끊어 나의 힘이 다하였었다. 나는 죽어가면서 나의 마지막 남은 정기이자 나의 심장인 이 아이를 떼어 이 산에서 가장 맑은 영혼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산신의 눈이 현각 스님을 향했습니다. 그 맑은 영혼이 바로 당신이었소, 늙은 스님이여. 당신의 자비심이 내 아이를 거두어 주었소. 현각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허면 저희가 겪었던 그 끔찍한 재앙들은 산신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었다. 내가 상처 입고 미쳐 날뛰던 흔적이었지. 저 검은 산은 나의 수호자다. 그는 내 아들의 기운을 느끼고 주변의 인간들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곡간을 부순 것은 이곳은 위험하니 떠나라는 경고였다. 그럼 그 무서웠던 불은 속세의 인간들이 지른 불에 나의 분노가 더해진 것이었다. 나는 이성을 잃고 산 전체를 태우려 했지. 하지만 내 아이가 있는 법당 앞에서 나는 가까스로 힘을 돌려 불길의 방향을 막아낸 것이다. 홍수 또한, 산사태 또한,
그것은 나의 병이 극에 달해 터져나온 피고름이었다. 나는 산 전체를 무너뜨려서라도 내 아이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려 했었다. 하지만 당신이 산신은 현각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흙더미 속에서 내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보았다. 아이를 버리라는 저자들의 외침 속에서 당신의 그 굳건한 자비심이 나의 광기를 잠재웠다. 산신은 도일 스님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도일 스님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가 부처님도 몰라 뵙고 산신령님도 몰라 뵙고 하늘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신은 다시 무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힘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이 가뭄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이 나를 불렀다. 이 하얀 비단 보자기, 나의 기운이 담긴 이 재물로 나를 깨운 것이다. 무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산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뭄에 말랐던 숲 전체에 푸른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은 현각 스님 앞에 다가와 고귀한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 아들을 키워준 은혜, 이 산이 1000년 동안 잊지 않겠소. 산신은 늙은 곰의 등을 쳤습니다. 곰이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흙이 묻어 있었지만 영롱한 빛을 내는 뿌리 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1000년 묵은 산삼이다.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100년을 더 살게 할 것이야. 그리고 산신은 무진이가 기도하던 바위 앞 마른 땅을 자신의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땅이 갈라지며 맑고 깨끗한 샘물이 폭포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솟아난다. 도일 스님과 스님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산신은 무진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산의 아들이자 또한 저 늙은 스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 절을 지키고 이 산을 지키거라. 나는 이제 편히 쉬겠다. 산신은 곰의 등에 다시 올라탔고 곰은 숲속으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 청운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솟아난 샘물은 어머니의 샘이라 불리며 온 나라의 가뭄을 해결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일 스님과 스님들은 정수함을 버리고 다시 청운사로 돌아와 현각 스님 앞에 100번 1000번 절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청운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훌륭하게 지었지만 그 절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각 스님과 무진이가 머물던 작은 흙집 법당이 자리했습니다. 무진이는 그 후로도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 지혜로운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산의 짐승들과 대화하고 숲의 마음을 읽으며 현각 스님의 뒤를 이어 청운사의 진정한 주인이자 산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그 1000년 묵은 산삼을 드시고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다가 무진이가 늠름한 어른이 된 것을 보고 비로소 웃으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눈앞에 닥친 재앙이 꼭 재앙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시련일 수도 있지요. 진정한 자비심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약한 생명의 손을 놓지 않는 굳건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가
메마른 땅에 샘물을 솟게 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